아멘. 해봅시다. 70일에와 한일에 69일의 사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한일의 사건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한일의 기간을 7년 대환란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야곱의 환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상황도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고가 마국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가 마국 전쟁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의 평화 협약을 맺게 되면 이게 7년 대환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많은 종말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하신 490년에 관한 70일에 관한 예언이 지금 마무리될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대비하라고. 알겠습니까? 알아야 준비하지. 내 백성이 미국에는 뭐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 신앙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또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국교회는 참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뭐 지혜가 있다는 건 뭐 귀신을 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징조를 보고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이죠. 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던, 예언서를 읽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주신 응답인데, 앞으로 너희가 이제 70년 바벨론 생활로부터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그렇죠? 제사장 나라에서 회복될 70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 죄를 회개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철저히 회개했을 때에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회개가 회복의 전제 조건이기에 이 다니엘이 먼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이후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고 회복을 요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왜? 회개가 회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곧바로 누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 아니라 종말의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회복. 이게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시내산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언제 감당해요? 7년 동안 천년왕국 때. 그때가 돼야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회복의 기간을 몇 년으로? 70일에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70일에 기간을 정하셨다. 예, 이게 바로 70일에 관한 겁니다. 예, 여기 70일에 뭐 이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그 중간에 우리가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 관한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의 사건이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죠. 이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 끊김을 받게 되고 AD 70년에 멸망을 받죠. 이 기간 동안에 누가 이스라엘 대신해서 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일의 사건이 시작되려면 교회가 사라져줘야 돼요. 휴거의 사건을 사라지게 되면 7년 더날이 시작이 될 터인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은 회복을 위한 기간이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설교 끝났어요? 한 구절을 좀 살펴봅니다. 자, 먼저 70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70일에 관한 오늘 본문 예언은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종말론을 이해할 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천년왕국까지 주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 사건이 성취가 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렇죠? 과거에 성취된 예언을 통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일의 사건도 반드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공부하다 보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치 오차도 없이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한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려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바보야. 바보입니다.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예, 여기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해봅시다. 내 백성과 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해봅시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거룩한 성이 어디야?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에 관한 하나님의 파노라마 계획을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종말의 사건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사건은 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게 대체됐다 그러잖아. 이스라엘이 교회로.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종말론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대체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62일에 관한, 그렇죠? 69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성취됐지만 아직 한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됐어.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1900년 동안 사라졌잖아. 근데 190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간 나라를 재건하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독립사건 1948년 5월 14일. 그때부터 여러분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시계가 계시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의 한 지금 80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사건은 뭘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종말의 계시기라고 종말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계시기의 시침은 어디입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고 분침은 예루살렘이고 초침은 아직 성전이 안 세워졌는데 아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깝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중동의 상황. 트럼프가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친다 그러면 칠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봤어. 작년 6월 달에도 안 친다 그러다 쳤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인가? 거기도 안 친다 그러다 쳤잖아. 요번에도 안 친다 그러더라고. 근데 항공모함을 보내. 치긴 칠 거예요. 치고 나서 어느 정도 두들겨 놔야지. 이스라엘과 특별히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 미사일이 6월 달에 그냥 대충 두들겨 놨는데 그게 다 회복이 됐어요. 이 미사일. 만들어 놔서 다시 6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다 날리려고? 이스라엘에다. 빨리 때려 부셔야 돼. 그리고 핵무기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뭐 들리는 얘기는 뭐 확실한지 모르지만 한두 개 정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있을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 두들겨 부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편에서는 경기도만에 거기 여러분 핵폭탄 2개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 터뜨리고 테라비브 터뜨리면 끝이야. 뭐 전쟁할 것도 없어. 그 전에 두들겨 부셔야 돼. 요번에 네타냐후가 좀 트럼프 말렸다 그랬지. 칠라 그러니까. 왜 말린 줄 아셔요? 그렇게 칠 바에야 치지 마십시오예요. 칠 때 확실히 칩시다. 그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치긴 칠 거예요. 원래는 작년 뭐 연말쯤에 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자꾸 미뤄졌어요. 요번에 또 뭐 데모가 일어나는 바람에. 근데 어찌됐든 치는 건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치고 나면 이 중동 땅에도 아브라함 협정이 맺어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갑자기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서 미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곡가마곡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곡가마곡 전쟁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몇 년 동안 평화협상을 맺게 되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종말론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 안 남았죠? 깨어있길 바랍니다. 너무 늦다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늦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헤이슨 해야지.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근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잠자고 있잖아. 그렇죠? 한국교회도. 제가 16년 전에 블로그 사역할 때만 해도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굉장히 다들 그냥 열심을 냈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빠지더니 지금 관심도 없어. 응? 그 마지막 때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윤호개인 하고 있어. 미쳤지. 왜 세상 나라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지. 다 졸며 잘 때, 다 지쳐가지고 졸고 잘 때, 이런 기름을 예비한 15처녀도 잠들었을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실 거예요. 다 졸고 있잖아. 다 잠자고 있잖아, 한국교회. 주님 오시기 딱 좋은 때지.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알 수 있으니까. 알곡만 데려가시는 거지. 깨어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70일의 예언, 특별히 종말에 가는 예언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내 백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려면 여러분 대한민국 보면 안 돼요. 응? 유럽을 봐도 안 됩니다. 어디? 이스라엘을 봐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70일회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70일회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샤부임. 근데 이 샤부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7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한 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라는 의미도 있고 7일이라는 의미도 있고 7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뒤의 상황을 봐서 이 샤부임이 일주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7년을 의미하는 건지
그걸 좀 앞뒤의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걸 그 7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 70 곱하기 7이면 490일이요. 1년 반밖에 안 돼요. 1년 반도 안 되는 시간.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응? 그래서 이거를 7년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온전한 회복은 뭐죠?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몇 년의 시간을? 49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중간에 또 뭐가 있어? 근데 490년의 시간에 갭이 있어요.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교회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도 맞다. 다니엘의 예언의 관점에서 봐도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감춰진 시간이에요. 왜? 교회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때 2000년 전에 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요 갭이 있을 필요도 없고 곧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이게 교회 시대로 넘어가게 된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교회 시대에 관한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490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490년의 시간,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때까지의 기간이 490년이에요. 재밌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490년 동안 안식년이면 몇 년이야? 응? 7을 나누면 70년이. 그거를 계산해서 바벨론 70년을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490년의 불순종을 심판하기 위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던 겁니다. 안식년을 계산해가지고 70년 동안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대표적으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요 안식할 너희 땅이 안식할 70년의 기간 동안 너희는 나가 있어. 그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역대하 36장 21절 710페이지. 정말 그런지 확인해야지. 역대하 36장 21절 거의 끝이에요. 바벨론 70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36장 21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예, 그래서 490년 동안 너희가 왕정시대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계산하신 거예요. 70년이네? 너희들 나가 있어. 그동안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게 하리라. 이 불순종의 기간, 회개하는 기간으로 70년을 정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재밌죠? 하나님께서 또 다시 49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될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70년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기간이라면 490년은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는 기간으로 또다시 490년을 정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자,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24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 49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주신 시간인데. 시작. 예, 여기 보면 6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0일의 기간 동안에 첫 번째 해봅시다. 허물이 마치며,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되며,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알겠습니까? 이런 여섯 개의 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약속했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 여섯 개의 과정을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 허물이 마치며 해봅시다. 허물이 마치며.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페샤인데, 이 단어는 범죄함으로 생긴 허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허물이 마친다. To finish the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70일의 기간 동안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한 허물들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끝나게 될 것이다. 그죠?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그죠? 안식년도 지키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허물이 맞춰지는 시간이다.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담 이후 인류가 범한 모든 허물과 죄가 맞춰지는 기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물이 마치고, 또 두 번째 뭐예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해봅시다. 죄가 끝나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to make an end of sins라고 되어 있는데, 죄들을 없애기 위한, 이스라엘의 죄성을 없애기 위한 기간이 70년이다. 죄의 본성, 품성, 이걸 없애기 위한. 우리가 여러분 죄의 품성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들겨 맞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두들겨 맞아야 돼. 네? 이스라엘을 연단하여, 시험하여 저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기간이 70년이다. 그렇죠?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기엔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고 계속 지금도 두들겨 맞잖아. 왜? 죄의 본성을 바꿔놓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하시니까 패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그래서 내가 졌는데 만사형통에 잘 돼. 이미 버려진 자식이야. 사랑하는 자녀는 죄를 지을 때마다 두들겨 패. 왜? 죄를 끝내기 위해서.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바꿔놓기 위해서. 죄가 끝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 한 일의 기간 동안 또 적그리스도한테 두들겨 맞잖아. 이 기간을 통해서 저들의 죄의 본성이 끝나게 될 것이다. 죄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죄악이 영속되며. 해봅시다. 죄악이 영속되며. 예, 영원한 속죄의 사역이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To make aton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속하다는 뜻이 속죄. For iniquity. 이건 죄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iniquity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게 이니퀴티예요. 그렇죠?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니퀴티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영속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그렇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70일을 기획하셨다. 모든 죄악을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어톤먼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해봅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어 성경에는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한 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70일의 기간을 예정하셨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는 의의 나라를 세울 때. 언제죠? 그 의의 나라가 뭐예요?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의 예언은 초림의 때 이루신 예언이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예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런 복음을 받으리라. 예,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상과 비전 앤 프로피사이. 응하며, 이 응하며라는 단어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to seal up, 응한다는 것이 봉인하다는 뜻입니다. 예언과 이상을 봉인할 것이다. 이 70일의 기간 동안. 근데 여기 이 봉인하다, 실업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우리가 직역하게 되면 환상과 예언, 그렇죠? 다니엘에게 주신 이상과 예언을 봉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70일의 기간을 정하셨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봉인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완성하다. 해봅시다. 완성하다. 자, 여기 우리 글 쓰고 나서 마지막에 피어리다. 그런 뜻이에요. 실럽. 그런 뜻이고. 또 두 번째는 인봉하여 감추다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인봉하여. 감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7인 때잖아. 그렇죠?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촌농으로 해가지고 딱 인봉하자. 열어보지 못하도록.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살필 때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라는 말씀은 70일의 기간 동안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상과 예언,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한 이상과 예언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간 동안, 그렇죠? 이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 동안에 이 예언에 관한 비밀이 감추어지게 될 것이다. 아직도 모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인 거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감추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감추어져 있다. 언제 깨달아? 7년 대환란 때 누구를 통해? 두 증인을 통해서 구약을 대표하는, 그렇죠?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누구? 그렇죠?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 야, 모세오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2000년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면서 통회자복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까지는 실업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면서도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걸 몰라. 왜? 눈이 가려져서 그래. 하나님이 봉인해놔서 그래요. 이 봉인이 언제 풀린다고요? 7년 대환란 때.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봉인이 풀리는 기간입니다.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이 기간 동안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셨죠? 2000년 전에. 근데 저들이 거부했잖아. 그래서 또다시 AD 70년, 이번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어디에 의해서 멸망받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고 또다시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70년인데 그때는 2000년 가까이 지금까지도 지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잖아.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70일의 한일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24절 했어요.
그 다음에 25절, 26절 봅시다. 25절, 26절. 7일에가 60일에만 한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말은 홍수의 어머니를 받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한편없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70일에 관한 예언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여기에 관한 말씀이 어디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한 사람이 누구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수르바벨은 뭐 성전을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정확하게는 기원전 444년입니다. 니산월에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 왕 때 이 예언이 성취됐는데 느헤미야의 요청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조서가 내려졌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니산월에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느헤미야 2장 1절만 한번 봅시다.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2장 1절만 봅시다. 봅시다. 시작. 예, 1장, 2장에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을 섬기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아주 높은 직분이에요. 아무튼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들로부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아직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던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이 비로소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벽이 재건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이 재건돼야 돼.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게 거꾸로 됐어. 성전이 먼저 재건되고 나중에 성벽이 재건됨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고 있잖아. 1948년 5월 14일 날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국경이 정해진 거예요. 1967년에 예루살렘 여기까지 포함되는 국경이 또 새로 만들어지지만. 근데 아직 뭐가 없어? 성전이 없어.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성전이 세워져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 성전 재건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아마 곡감하고 전쟁 직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진 때 이게 BC 444년입니다. 해봅시다. BC 444년.
이때부터 72대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4년이 기준입니다. 72대에. 자, 그리고 7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70일의 가운데 7일에 71회 이후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2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에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22일에가 일어날 것이며, 그냥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회장과 이를 것이며. 예, 여러분 7일에면 몇 년이죠? 77이 49. 49년이죠. 그래서 440년으로부터 우리가 한 49년을 빼게 되면 한 BC 한 395년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시기인데 이 시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 49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나라로서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62일의 시간이 지날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구체적인 예수님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좀 복잡하지만 7일에와 62일을 합치면 69일입니다. 횟수로 따지면 48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하라 한 때 그때부터 480년 뒤에 누가 온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글을 기록할 당시 고대 히브리 그리고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1년을 며칠로 계산했습니까? 360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483년이면 483년 곱하기 360일을 하게 되면 복잡해지죠? 17만 3,880일이 된다고 합니다. 날짜까지 계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날짜까지 계산하는 이유. 이거를 1년이 그레고리력은 며칠이죠? 365일. 여기 뭐 윤년도 따지니까 뭐 어떤 사람 365.25로 뭐 계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요걸로 계산하면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면 이 360일로 계산한 483년이 476년 25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해서 물으면 안 돼요. 계산이 줘도 안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에 관한 기록이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원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BC 440년인 이때부터 483년에 해당되는 17만 3,880일을 더하면 정확하게 AD 33년.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딜까? 고난주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종료주일에 해당돼요. 종료주일, 정확하게 종료주일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는 걸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스가랴에서 예언한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으로서 입성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날짜가 예수님의 고난주간 첫날인 종료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26절 봅시다. 26절.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시작.
종말은 홍수의 엄벌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62일의 후에 정확하게는 종료주일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예요. 그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았다면 곧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거부하죠.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어요? 62일의 후에. 그렇죠? 종료주일에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저들이 죽인 거예요.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성취됐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명확한 묘사가 빠져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 나중에 첨삭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을 자, 즉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킹제임스 버전 보시면 알 거예요. Shall Messiah be cut off?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But not for himself.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취됐잖아. 그렇죠? 종료주일 때 기름 부음 왕으로서 입성했지만 저들이 거부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26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후로 벌어질 역사 26절 시작.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벌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름 부은 왕인 누구?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또다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는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로마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누구들 만나? 티투스입니다.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티투스에 의해서. 장차 한왕이 누구요? 티투스입니다. 티투스. 적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백성이 와서 로마 백성들입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는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황폐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하튼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땅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보면 바벨론 포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심판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을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예루살렘 멸망사가 있어요. 저도 책을 사놓기는 다 읽지 못했어요. 워낙 두꺼워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서기 70년의 예루살렘 공방전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의 중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전쟁을 통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다. 훗날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 그렇죠? 그 왕이 이 티투스입니다. 그의 부하 지휘관인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알렉산데르가 지휘하는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정복하였으며 이를 통해 AD 66년 이래로 계속된 유대의 반란 세력을 제어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공방전은 AD 70년 4월 14일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는 그 해에 6월절이 시작되기 3일 전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뭘 지키기 위해? 한 200만 명까지 모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는데 6월절 절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거의 다 모인 겁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 해에 6월절이 시작되기 3일 전이었다. 공방전은 석 달간 계속되었고 이 공방의 결과 티샤 베아브, 아부월 9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7월하고 8월 사이. 근데 여러분 바벨론 성전이 무너진 날짜도 티샤 베아브예요. 아부월 9일에 제2성전이 무너진 것도 티샤 베아브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애통해하는 날입니다. 똑같은 날 무너졌어요. 제1성전도 제2성전도 티샤 베아브. 7월이냐 8월경에 있습니다. 서기 70년 8월에 티샤 베아브, 뭐 달로 따지니까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레고리력은 제2성전이 불타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 로마군은 하도에 진입하여 약탈을 벌였고 이때 약탈한 성전 기물들을 로마로 옮겨가는 모습이 로마의 티투스 개선문에 새겨져 있다. 이 무너진 거예요. 약탈했습니다. 티투스예요. 티투스 개선문. 로마 가시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개선문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아직까지 생존하는. 근데 한쪽, 이 안쪽에 벽화가 있어. 벽화가는 부조라 그러죠. 보입니까? 티투스 개선문. 내가 가서 성전을 파괴하고 메노라, 여러 가지 성전 기명을 갖고 왔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가면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요거 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 티투스 개선문. 멀리서 봤어요. 저기 티투스 개선문이다.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이 티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정복이 베스파시아누스 제위 2년째인 서기 70년 9월 8일에 완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공방전 기간 동안에 110만 명이 사망했는데 희생자들 대부분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가? 그때 한 200만 명가량 몰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한 10만 명, 20만 명밖에 안 사는데. 거기. 뭘 지키기 위해? 6월절을 지키기.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묘하죠? 그렇죠? 성전이 무너진 것도 6월절이에요. 희생자 대부분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루살렘 정복 이후 무장한 반군뿐 아니라 연약한 시민들도 사형에 처해졌고, 뭐 배를 가르고 임신한 여자, 아주 잔혹해요. 잔혹합니다. 이 포위된 기간 동안에 사람 잡아먹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한 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은 시민들은 로마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62일에 관한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그렇죠. 62일까지의 예언은 과거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날짜까지 맞춰서 정확하게 성취가 됐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 한 일에 관한 예언. 이건 종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갭이 있죠? 이 교회 역사예요. 이건 여러분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오셨을 때 영접했으면 교회 시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기적 사명 감당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참감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했지만 이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 끊어내고 할 수 없이 돌감나무 가지. 이게 뭐예요? 교회. 이방인 중심이래. 이게 참감나무가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언제? 한일의 사건 때. 그 전에 여러분 돌감나무 가지는 사라져 줘야지. 그렇죠? 그게 휴거의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11장하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바울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읽질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봅시다. 27절. 시작.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을 통하는 영향을 그렇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봉제할 것이며 또 잠과하여
그가 사람들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할 것이요. 그가가 누구예요? 티투스예요. 1차적은. 한 왕, 그가. 이해가 됩니까? 1차적은 티투스예요. 이 티투스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가. 27절에서 말하는 그가는 26절에서 언급하는 한 왕,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온 한 왕. 이 한 왕을 의미하는데 이 한 왕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 얼마 뒤에 로마의 황제가 된 누구? 이 친구예요. 이 친구도 뭐 한 10년을 제외하지 못하고 몇 년 뒤에 죽어요. 정적에 의해서. 티투스. 첫 번째 이 한 왕은 1차적으로는 티투스를 의미하고 이게 적그리스도의 길하고 좀 비슷해. 79년에 제위해가 82년에 갔으니까 9, 10, 11 한 3년 정도 통치했나? 적그리스도도 비슷하죠. 3년 반. 아무튼 이 한 왕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 로마의 황제가 된 디도, 티투스 79년부터 81년까지가 제위 기간입니다. 이 티투스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누구?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함께 이 티투스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티투스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반대죠.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이 티투스와는 반대로 7년간의 평화 협약을 통해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오고 성전 재건을 약속함으로 여러분 로마의 황제, 세계의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재밌죠? 그리고 나서 그 권세를 얻고 나서 비로소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거예요. 그게 바로 무기토 전쟁입니다. 재밌죠?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로마의 황제가 됐다.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가져오고 성전 재건을 허용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를 메시아로 여기는 거지. 허용하고 나서 권세를 얻고 세계의 대통령 로마의 황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무기토 언덕에 동방의 군대를 집결시켰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비교해 보니까 재밌죠? 자, 적그리스도를 로마의 뿌리를 둔 한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뿌리를 둔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중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진핑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푸틴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옛 로마의 땅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서로마, 그래서 유럽에서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동로마, 이슬람에서 나올 것이다. 이건 좀 소수 의견이니까. 어떤 서방 세계에서 나올 거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 로마에서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누구? 마크롱이 거의 적그리스도 확실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즘 와서는 또 삐리삐리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루시퍼 입장에서도 간택을 해놨는데 얘를 후보로 선정을 해놨어. 근데 제대로 못하면 뭐 안 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간택합니다. 간택하는데 애가 뭐 성과를 보여주면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름을 붓는 거고 사탄 마귀가 삐리삐리하면 또 딴 사람 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쿠슈너가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이런 큰 의미에서 보면 미국도 서방 세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 클럽에서도 그렇잖아요. 1973년인가 이미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10불로 나눠서 세계 정부를 세우고 세계 정부의 대통령, 적그리스도를 세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그 중심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삼각위원회가 뭐예요? 한쪽은 어디? 유럽. 한쪽은? 한쪽은 북미. 그렇죠? 미국하고 캐나다. 한쪽은? 일본.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윤호긴 세력이 뒤에 그 일본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 그림자 정부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계획이 그랬는데 지금 일본에서 어디로 넘어왔다고요?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요. 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동방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동방의 왕도 이끌고 가가지고 무기던덕에서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는 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로마의 땅에서. 로마의 땅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성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부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동안까지 진도가 함께 한 자에게 쏟아지려 하느니라. 여러분 70일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에게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를 썼을 때 그때요 70일에가 시작되는 거 한일의 시작은 뭡니까? 똑같아요. 적그리스도가 7년간의 평화협약 이스라엘과 평화협약을 맺는 그 순간이 7년 대환란 한일의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70일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그 다음에 7년 마지막 한일의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약을 맺을 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동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그 휴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러시아하고 페르시아하고 그 이란하고 터키가 중심이 된 고카마국의 군대가 이스라엘 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렇죠? 뭐 지진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때 아마 유럽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유럽이나 미국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간의 평화협약을 맺으면서 성전 재건을 약속하면 그때 뭐가 시작이 돼요? 7년 동안 나이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난 궁금하죠. 남아 계시면 돼요. 그 전에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을 때 70일에가 시작이 됐고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약에 사인을 맺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전반부 1260일 후반부 1260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휴거의 날짜는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60일 1260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는 그날도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1260일 후에. 이해가 되시죠? 네. 휴거는 모르지만 여러분 재림의 날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합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맺는 그날로부터 1260일, 1260일 7년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 2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함께하는 자에게 여기 중반부에 보니까 그가 그 일의 절반에 1260일이 끝나고 나서 이때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계 왕으로 등극할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3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살펴보는 초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성전이 재건될 것인가? 성전 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그걸 보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이 미운 물건 원어를 보면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지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선 것을 보면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된 줄로 알라. 빨리 도망가라 광야로. 하나님 예비하신 도피처로 도망가라고
감남산강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4절.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보고 맞춥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하늘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이름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장포하여 미운 묵은이 날개를 비스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증거가 합격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자기 우상을 거룩한 그 성전에 세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마지막 1260 후반부 1260일 동안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황폐케 하는 자가 누구요? 이스라엘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황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리라.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7년 대원의 후반부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죠. 이해되시죠? 예. 읽어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진노가 쏟아지리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쏟아지게 됩니다.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는 기간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나서 후반부가 시작이 되면 정한 종말까지 마지막 1260일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16장 1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리라.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7대접으로 그래서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고 또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마지막에 여러분 무기돈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포도주 틀에 포도를 밟듯이 이들을 밟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 출발점이 뭐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그 순간부터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밀해가지고 거짓말 같아.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이건 자세한 시나리오인데 중간에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시작이 되면 이제 랩처가 있을 것이고 지상재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3년 반 이때는 좀 이스라엘하고도 좀 차이가 좋을 거예요. 근데 멸망에 가져간 것인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때 민족적으로 회개가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야곱의 환란이 되고 쏟이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는 의의 나라 천년왕국을 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의의 나라가 여러분 펼쳐지게 될 겁니다. 알려지셨어요? 네. 이 역사에서 여러분 교회는 감춰진 겁니다. 감춰진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The Great Parenthesi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괄호라는 얘기입니다. 갭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시간이다. 이 기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니까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헤이슨 그날이 가까워질 겁니다. 짧아질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본격적인 심판을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알겠습니까? 잘 정리하시고 이제 69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에 관한 예언도 정확하게 날짜까지 맞춰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못하면 머리가 나쁜 거예요.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을 걱정하며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에 즉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490년의 시간에 대한 약속 가운데 69일에 즉 483년에 대한 약속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머지 한 일의 종말에 관한 7년 동안 나가는 예언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좀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교회가 떠나가야 한 일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다. 여하튼 뭐 그날이 멀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날 정하면 그 이단입니다. 이단이 끝이다는 거예요. 99.9% 맞는 얘기에도 그날과 그 시를 정하면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거 시간이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되었다 싶으면 주님께서 휴거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 땅에 7년 동안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교회도 한 16년 동안 여러 사람들 왔다 갔는데 좀 안타까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떨어져 나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또 정치 쪽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세상 나라가 뭐 중요해. 그렇잖아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전쟁만 안 나면 되지. 자꾸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저거 한 거지. 아무튼. 여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 난 장망석이니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이래도 모르면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탓이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2700년 전